오늘은 나의 사랑하는 교회라는 타이틀로 창립 11주년에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시작.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레미야나 예언자 중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지십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두 번째는 제자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하셨지만 사실 듣고 싶은 것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보다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더 궁금해하셨고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궁금해하시고 관심을 가지십니다. 저는 제 딸이 아버지로서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늘 궁금합니다. 다른 집딸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든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제 딸한테 좋은 아버지가 되면 아버지로서는 저는 잘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내가 어떤 하나님이 되고 있을까라고 궁금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목사님의 하나님, 장로님의 하나님, 집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고백이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입술과 마음을 통해서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로 데려가셨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는 갈릴리에서 멀지 않은 도시이지만 로마식으로 지어진 도시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현대식으로 지어진 도시입니다. 외국 사람도 많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신전도 있고 로마 황제의 신전도 있고 말하자면 더 큰 도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더 많은 문화들이 교류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데리고 나오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 믿음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리스 신을 예배하고 또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고 로마의 방식,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데 이 세상의 한 중심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곳에서도 너희는 너희의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차세대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세상 속으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는 좋은 크리스찬이에요.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듣고 사랑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네 라고 하면서 착한 척하면서 축복도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시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도 너는 크리스찬이냐? 장사할 때도 너는 여전히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 교인이냐? 세상 가운데서도 세상의 한복판에서도 너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믿음을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2-3시간 또는 일주일에 주일 하루 교회에서 보냅니다. 그리고 나머지 165시간, 나머지 6일은 교회를 떠나서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암만 잘 지내도 우리가 세상에서 잘 지내지 못한다면 3시간은 잘 지내지만 165시간은 예수님을 떠나서 잘 살지 못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교회에서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찬양하고 얼마나 눈물 흘리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냐 보다는 165시간,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가이사랴 빌립보로 데려가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한복판, 교회를 떠난 그 자리, 사람들과 섞여가고 사람들과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는 그 자리에서 너희는 여전히 앵커리지 온누리교회 교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빛과 소금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학교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질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습니다.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는 먼저 주는이라는 호칭으로 시작합니다. 주는 Lord라는 의미는 주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또 신앙을 갖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 시작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Lord라고 쓸 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대문자로 시작합니다. 어떤 의미냐 하면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종이 시키는 대로 하면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게다가 종이 재수가 좋아서 좋은 주인을 만나면 팔자 고칩니다. 능력이 있고 돈 많은 주인을 만나면 먹을 거 걱정하지도 않고 아프면 치료해주고 편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냥 좀 부자, 좀 능력 있는 그런 주인을 만난 것이 아니라 이 땅과 하늘, 온 열방을 지으신 하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먹고 사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우리는 아파서 속상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떻게 살아갈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냥 주인에게 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하시고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얘기하시고 속상하면 속상하다고 죽겠으면 하나님 내가 죽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지키고 다스릴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는 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다라는 의미입니다. 죽음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의미가 그리스도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미국 시민이 해외 나가서 위험에 빠지고 또 이렇게 잡혀가면 오바마 대통령이 헬기도 보내고 델타포스 특수부대도 보내더라고요. 우리가 위험에 빠지고 죽을 위험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델타포스를 보내신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특수임무를 부여해서 그 군인들을 보낼 때 임명장을 주고 보냅니다.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델타포스 특수 임무를 맡았다라는 임명장을 주고 보내셨다라는 의미가 그리스도, 메시아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델타포스가 우리 가운데 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실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1966년에 타임지에서 신은 죽었는가라는 커버 스토리로 그 표지를 장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이슈를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가라는 질문을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던지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그 기사를 썼던 그 기자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살아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만나셨던 그 하나님,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라 제가 저희 집안의 첫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 보면 저는 몹시 부러워요. 목사님, 저는 4대째 믿음을 가진 집안이에요. 할머니의 할머니, 그 할머니의 할머니, 그 할머니의 할머니가 만났던 그 동일한 하나님을 우리가 이 시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경에 나오시고 또 할머니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기적의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동일하게 시작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언젠가 수련회 갔다 와서 저희가 수련회 가면 사진을 찍잖아요.
사진을 찍는데 제이슨 사진이 한 장 멋지게 찍힌 적이 있어요. 근데 제이슨 사진을 보고 여러 집사님 분들이 제이슨 사진을 보고 신솔무 집사님인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닮아서. 근데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신솔무 집사님도 본인인 줄 아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의미는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그냥 보내진 사역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인간 가운데 이 더러운 죄 가운데 내려오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을 좀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의미가 돼요. 예수님은 내 인생의 유일한 주인이 되십니다.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의 삶의 한가운데서, 여러분의 갈등의 한가운데서, 영적 전쟁의 중심의 그 자리에서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저희가 계속 읽습니다. 18절 시작.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지옥의 문들이 이것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이 18절을 읽고 제가 두 가지 놀라게 돼요. 뭐냐 하면 저는 이 앵커리지 온누리교회 주인이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이 앵커리지 온누리교회의 주인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 18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 교회를,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 겁니다. 이 앵커리지 온누리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저는 이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앵커리지 온누리교회가 여러분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상태에 따라서 이 앵커리지 온누리교회 운명이 하늘과 땅을 왔다 갔다 해요, 매일. 우리가 이 앵커리지 온누리교회 주인이 되는 순간 이 앵커리지 온누리교회는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앵커리지 온누리교회 주인이 되시는 순간 이 앵커리지 온누리교회는 절대로 안 망한다니까요. 우리가 암만 걱정이고 불안해도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면 이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죠? 우리가 주인이 되려고 하면 우리의 미래는 자꾸 불안해지고 흔들리는데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그 순간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미래는 완전히 보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주인 되시면 우리는 끄덕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또 하나 놀라게 되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11년 전에 폭풍과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 여기에 계신 몇 분들이 이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를 시작하셨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가 그 몇 분들에 의해서 시작이 됐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교회를 세우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세우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를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소위 나는 창립 멤버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죠. 예수님한테 그냥 숟가락 하나 더 얹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교회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이 교회는 사라지고 건물은 흔들리고 건물은 바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믿음의 공동체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절대로 변화되지 않고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가끔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 미래를 걱정해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참 건방진 목사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라면 우리가 건방지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종은 주인의 이야기를 듣기만 하면 돼요. 배고프면 배고프다라고 얘기하면 되고 죽겠으면 죽겠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사랑하는 교회, 내 사랑하는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 오늘 우리가 11번째 맞는 생일이잖아요. 생일 맞으면서 유미자매 문득 생각났어요. 유미자매가 하람이를 30주 만에 낳았잖아요.
주나 빨리 태어나가지고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속썩이고 떼달게 하더니 태어난 사람이가 잘 자라고 지금 건강하게 회복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11살 되었을 때 생일 파티를 할 때 정말 그 생일 파티에서 축하하고 감사를 받아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하람이가 아니라 목숨을 걸고 하람이를 낳은 유미 자매예요. 엄마가 축복을 받고 엄마가 감사를 받아야 해요. 생일은 우리가 감사받는 날이 아니라 우리의 어머니가 축하받고 감사받는 날이에요.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 창립 11주년이에요. 누가 축하받고 누가 감사를 받아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축하를 받으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숟가락 하나 얹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기쁜 날을 하나님께 축하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 뭐 선물이라도 드려서 뭐라도 드려서 축하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전에 이 얘기가 하나 생각이 나요. 굉장히 부자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냥 우리가 말하는 그냥 재벌이에요. 그래서 없는 게 없고 어느 정도냐 하면 그 집에서 결혼식을 열 만큼 집도 커요. 그분이 생신이 되셔가지고 선물을 하려고 하는데 뭐 선물할 게 그렇잖아요.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시니까. 그래서 직접 여쭤봤어요. 집사님, 제가 뭘 선물해 드리면 좋을까요? 생신이신데.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선물은 무슨, 내가 없는 게 없는데 뭘 네가 선물을 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없는 게 없는 분이세요. 다 가진 분이세요. 우리가 뭐 선물을 해서 뭘 드려서 그분을 축하하고 감사하려고 하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삶 가운데 뭐를 드려가지고 뭐를 바쳐서 그분을 기쁘게 하고 축하하겠다. 여러분, 이런 생각 다 버리시기를 축원해요. 안 가진 게 없는데 우리가 뭘 드려서 어떻게 축하해요? 그런데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다면 그게 그분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일이 될 수 있겠다라는 제가 생각이 든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영상을 잠시 볼 텐데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고 그 사람들의 영상이에요. 얼마나 예수님께서 이분들을 사랑하실지 우리가 영상을 보면서 같이 한번 예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이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피 흘리고 죽으셨어요. 이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내 사랑하는 교회다라고 부르고 싶으셨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채찍에 맞으시고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저 영혼들을 향해서도 너는 내 사랑하는 교회다라고 부르길 원하셨기 때문에 우연이라도 생겼으면 좋겠어요. 저 인생들 가운데 단 한 명이라도 그 우연 때문에 인생이 바뀔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시작됐어요. 그런데 우리의 생일 때문에 누군가가 기적처럼 웃을 수 있게 된다면 이것만큼 예수님을 더 축하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일 어디 있겠어요? 저희가 오늘 창립 11주년이잖아요. 저희끼리 잔치하고 또 크게 하고 손님을 많이 초대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우리의 생일 때문에 누군가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면, 그래서 컴패션이라는 단체를 통해서 저희 교회가 여러분이 주신 헌금으로 5명을 후원하기로 결정했어요. 여러분이 교회에 내신 헌금 때문에 5명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 가운데 기적처럼 웃을 수 있는 일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무슨 이벤트가 되기도 원치 않고 프로그램이 되기를 원치도 않고 막 소란스러워지기도 원치도 않아요. 그냥 우리의 11주년 생일 때문에 누군가 인생이 변화되어져서 그냥 저 아이들도 남들처럼 밥 먹고 학교 가고 아프면 치료하고 예수님 만나게 되고, 그래서 우리들처럼 내 사랑하는 교회다라고 예수님이 부르실 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 우리 교회가 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끼리 속삭여 싸우고 상처받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유치한 줄 아세요? 다섯 명의 아이를 후원하기로 했어요. 한 달에 38불씩이에요.
저는 이 후원을 우리 교회가 시작하면서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가 이 땅에서 없어지지 않는 한 성인이 될 때까지 이들의 인생을 후원하고 책임졌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 사랑하는 예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다 루안다, 중앙아프리카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이 우리가 창립 11주년을 맞이했기 때문에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더 자라났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저의 이름이 안 드러나면 어때요?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라는 이름을 몰라도 되고 여러분의 이름 몰라도 돼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다 자라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사랑하는 교회라고 불려질 수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 창립 11주년 생일을 맞습니다. 이 생일을 맞이해서 저는 우리 모두가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가 왜 여기 어떤 의미로 있어야 하는지, 우리의 존재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께서 내 사랑하는 교회다라고 부르시는 그 교회예요. 그 교회들이 모여서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가 되고 믿음의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적들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되는 그 모습들이 시작이 돼야 돼요. 저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축하받으시고 예수님께서 감사받으실 만한 그런 일들이 습관처럼 여러분 삶 가운데 계속되기를 축원합니다.